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될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계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믿음의 계보 첫 번째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에녹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그럼 동행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에녹이었고,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었어요. 도대체 에녹의 믿음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했을 때, 히브리서랑 창세기에서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얘기해서 기억나세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사실 말로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살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만 그냥 하나님 정말 나 계셔. 제가 이제 동행한다는 게 제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묻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도 돼요? 이 사람 괜찮을까요? 제가 이거 먹어도 탈 안 나죠? 그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네,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는 과정에 우리 가문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목사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잠도 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생각한 게 이 기도 반지예요. 이게 저 이만큼 주셨어요. 그냥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제가 이걸 만지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번개 기도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뭔지 알겠다 하는 걸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항상 이제 만져지니까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에녹의 믿음의 이제 계보를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시리즈를 할 거라고 했는데 영 다른 주제들이 저한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필사 시작했잖아요. 작년 말로 신약 필사 다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로 제가 신구약을 다 필사해보겠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신약을 약속하고 안 쓰신 몇 분이 있어서 그분들께 부탁을 했어요. 금년 말까지 써달라고. 이제 구약 필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약 필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약 필사를 안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뭐 신명기가 그랬어요. 고영찬 간사가 여기다 그거를 3달에 걸쳐서 출력했대요. 이렇게 신명기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제가 신명기를 필사하면서 거기서 엄청 설교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 다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민수기가 있어요. 안 가지가 두껍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수기를 갖고 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독째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읽는 것과 쓰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쓰면서 맨날 이 숫자만 쉬고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러고 읽었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되게 길게 읽었어요. 12아들 중에 4아들 읽었어요. 누구 읽었어요? 응? 누구? 루벤 읽었어요. 또 유다 읽었어요. 단 읽었어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셉이 안 나왔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엄청 저주하더라고요. 무섭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그 아들들 12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그 네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루벤은 완전 제꼈거든요. 에휴 뭐 어째. 성경에서도 아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엄청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지파는 몇 명이고 뭐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이제 그 개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총 18만 6천이에요. 60만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개수하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파의 진영을, 군대 진영을 짜는데 맨 처음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 예수님의 계보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은 이제 알고 있었죠. 그 축복도 이 지금 사태기 49장을 보면 제가 절로 다 봤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몇 절로 하나. 그랬더니 유다와 요셉은 5절로 축복을 해요. 5절이에요. 뭐 저주하는 사람들은 한 절로 끝나고 뭐 얘는 무시하는지 아무 말도 없는 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읽어간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랑 저기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야곱이 오라고 했어요. 첫 번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은 거예요. 아, 이 축복받는 거가 이게 뭐 야곱도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우리 목사님 요즘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거다. 부모 잘못이라고. 야곱은 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얘는 저주를 하고 얘는 축복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 다시 다가온 거예요. 아, 얘는 뭐를 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하지? 얘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에 나온 것만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근데 유다의 축복은 우리가 알잖아요. 응? 요셉이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고, 응? 그리고 또 그 막내를 이제 붙잡아 놓으려고 했을 때 내가 잡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선한 성품들이 이제 유다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부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루벤이에요. 순서가 동쪽 담에 남쪽 담에 서쪽 담에 북쪽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진영이 머물렀을 때예요. 근데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요. 대장 지파인 거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나달부터 태어나서 그냥 혼만 나고서는 그냥 끝장났는데 왜 여기 루벤이 있지? 근데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찾아보니까 루벤이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있을 때 곡식을 사러 갈 때 막내 아들은 이제 안 된다고 아버지가 얘까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럴 때 내 아들들을 볼모로 하라 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되게 기뻐하셨나 보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벤이 두 번째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손들이 얼마나 커졌나 자손의 축복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유다는 자손까지도 축복했더라고요. 7만 4천으로 제일 많아. 근데 루벤은 그냥 4만 6천이에요. 그 다음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 요셉을 5절로 그냥 축복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작은 아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대표성이 이제 요셉의 대표성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 단도 엄청 축복하더라고요. 단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 가게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믿음의 계보가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봐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한테 12명한테 다 다르게 누구는 저주도 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축복하고 했는데 그 12아들을 부모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처음에 이제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가 먼저 오는 바람에 레아가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1번, 2번, 3번이 이제 순서대로 낳는 거예요. 4번에 유다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레아 계열과 그
라헬 계열에서 둘씩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루벤을 선택한 거죠. 그 진영에 나올 때. 그래서 4번을 내 아들을 아니까 라헬이 이제 속상하니까 자기 그 여종을 주니까. 그래서 5번, 6번이 이제 빌하한테서 나오죠. 그러고 나니까 또 레아가 속상해갖고 자기 여종을 주니까 7, 8번 갓과 아슬이 나온 거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각각 라헬과 레아에서 둘씩 선택한 거더라고요. 루벤과 유다를 선택했고 요셉의 에브라임과 단을 선택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공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이런 여자 입장에서 내 자식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치열한 암투를 해요. 근데 그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 유다한테서는 다윗의 계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이걸 보게 하면서 땅은 어떻게 나눠줬나 봤어요. 그랬더니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2지파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하는 거죠.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을 제일 많이 축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는, 물질적으로는 요셉을 더 축복하셨는데 땅도 보니까 다 핵심 땅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이에요. 유다가 보이죠? 왼쪽에 밑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이 루벤이에요. 땅이 넓지는 않지만 좋은 땅인가 봐요. 여가 다 나중에 다윗의 뭐 성전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녹색깔 된 단지파가 참 왼쪽에 녹색이 단이에요. 이렇게 유다, 루벤, 단,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하얗게 있죠. 이 핵심 땅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땅도 하나님이 지분을 다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세기 이제 야곱 여기 제가 한 번 더 배우면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만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물의 끓음 같았으니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루벤이 선택된 거는.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은 좀 달라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영적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요셉이 꿈꿨던 것과 비슷한 거죠. 다 절하게 하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전쟁 이런 걸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힘과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으리라.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축복의 심도 있는 의미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다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다는 걸 5절에 걸쳐 갖고서는 줄줄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근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이 아마 잘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다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 구구절절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딴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축복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뱀같이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냥 구구절절이 축복이 이해가 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다 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사실 이제 요셉은 세상적인 복 많이 받는 거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요셉인 거죠. 이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가계 믿음의 가계에서 어떤 그 결과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며 총장이신 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하셨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 총장에서 조나단 연구센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조나단의 가계 후손은 1,400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대요.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나왔고 100명 이상의 법관, 판사, 의사, 작가, 언론인, 교수, 상원의원, 부통령, 군고급관. 믿음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그리고 뭐 이거와 반대로 또 어떤 집안은 그냥 막 멸망문에 있는 그런 것도 보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 결과는 세상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계보 제가 저는 제가 사실 1978년부터 교회 나갔어요. 제가 이화여대 다닐 때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주변에서도 이화여대 오니까 막 저를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계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계보는. 전 텍서 시몬이 저 할아버지예요. 믿음의 1대세요. 근데 그분은 아들 넷에 딸 넷을 낳았어요.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반드시 이렇게 줄줄이 가지 않아요. 끊겨요. 지금 여기 1920년대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1906년인데 그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그 한옥으로 된 그 성공회 교회예요. 성공회는 이게 처음 지은 교회 병천에. 그런데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형식은 천주교를 따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개신교예요. 근데 성공회 이거 세울 때 할아버지가 여기 초대 회장이셨어요. 엄청 부자셨어요. 옛날에 싸전 했다면 그 부호래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성공회 병천교회라고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있으면 문화재인데 다 헐어버리고 이런 걸 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근처에 이제 할아버지 산소가 있기 때문에 늘 가면서 여기 할아버지 산소다. 그리고 이 교회를 들려서 이거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홍대감에 대들보를 사가지고 이거 다 진 거야. 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묘소 갈 때마다 그럼 갈 때마다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다 부셔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다음 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부자셔. 우리 큰아버지는 노름과 여자가 부인이 엄청 많아요. 다 날려요. 저희 아버지는 막내예요. 군대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수성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싹 망해요. 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이 잘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 지게에다가 이렇게 지고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안 걸어가고 가기 싫다 그러면 지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 못 가겠어요. 집안으로 걸어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가 이거 지었어 이런 말만 해줬지 교회 가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때의 신부가 되신 분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마 그때 칠순잔치인가 뭐 이런 데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그 신부님의
그 초대에 가서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감리교 신자예요. 처녀 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그냥 그 신앙을 잊어버렸는데 그때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랑 같이 그 신부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신부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막 성대하게 성공해서 와서 아버지 제사를 다 드려줬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가 그 신앙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본당에 1년에 한 번씩은 아버지 제사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다 이런 후에는 그 성공회에서 새벽기도로 그 달인 예배를 하는 별세 예배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의 제사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이렇게 아버지의 인도로 어머니가 그 신앙을 며느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는 이제 남편이 장로교니까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뭐 언니나 또 내 동생들은 다 그 엄마 따라서 저 성공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결혼하는 거 저기서 하고 영세 받고 하는 게 성공의 신앙으로 이제 저희가 이어갔던 거예요. 그 후에 그 지역에 우리 시골에 우리 친척들이 안 살았어요. 다 떠났어. 할아버지 역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버지한테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년사를 이 지금 교회가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남편이 국회의원이 돼서 바로 옆 동네예요. 경천이 오창이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남편을 정치시킨 게 우리 가족의 가게를 찾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뭐 이 교회 지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 갔어요. 인사하러. 근데 저한테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할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다 안 믿어요. 그냥 설렁설렁해. 다녀도 뭐 믿음이 확 오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유난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뭐 때문에 제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믿음의 계보를 네가 가졌다. 그 축복을 네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00년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 신부님한테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제 말한다고 그걸 어디다 넣어줘요? 그 동네 아무도 안 살고 할아버지 이름 대신에 딸 이름이 들어갔어요. 100년사를 세 분이 늘 얘기하셨어요. 누구가 이 교회를 했다.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죠. 근데 제 말을 안 믿죠. 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90세까지 정신이 똑바르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오래 살려둔 것이 이 계보 찾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늘 저는 이제 큰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결혼을 했고. 근데 큰아버지는 또 결혼을 한 사람이 그냥 완전 불교에 그냥 핵심인 분이랑 교회를 전혀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큰아버지 제가 여기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증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90세 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다음에 100년사를 쓰는 그때 이제 논문으로 쓰는 신부님에게서 다 모인 상태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증언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결혼했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초대 회장이었고 홍대감내 그 집 다 해갖고 다 들보갖고 그걸 지었고 다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름이 들어가요. 100년사에.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제가 찾은 거죠. 우리 나중에 자손들한테도 너 할아버지 여기잖아요. 그래서 100년사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 형제들과 다 나눠줬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믿음의 계보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몬간을 봉헌했어요. 지금 이제 성공의 병천교회라고 큰 교회 있고 옆에 시몬간이 있잖아요. 이제 이 옆에 붙은 이 시몬간이 그 교회에서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어놓고 나니까 식당도 없고 소예배실도 없어서 엄청 교회가 힘든데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응답으로 우리가 이거 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병천 성공회 전 택서 기념 채플을 2011년에 봉헌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배 보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왼쪽에 원피스 입고 모자 쓴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가서 그 봉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막 가네. 시몬간 이제 봉헌하는 그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잘 지금 이제 시몬관을 봉헌을 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찾았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지만대까지. 시몬관에 이제 더 다음 보시면 다음 네 여기에 믿음의 계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넷, 딸넷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남자분 부부가 우리 할아버지의 둘째 딸의 손자예요. 그 둘째 딸을 우리 할아버지가 신부랑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박병무 신부라고 유명하세요. 3.1운동에. 그 자손이에요. 저분은 지금도 성공이 열심히 나가고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아들 셋에 딸 둘이에요. 아들 둘은 또 설렁설렁해요. 언니랑 저만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며느리를 통해서 딸로 계보가 내려가는구나. 반드시 아들 아니에요. 잘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계보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보를 저는 이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언니와 또 저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모, 우리 둘째 고모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성공했잖아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오빠는 저 같은 성품이에요. 그냥 거지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오빠가 약대 나와서 그대로 뒀으면 아마 성공한 그 제약회사의 회장이 됐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킨다고 거기를 다 나오라고 그래갖고 사업을 시켰는데 사업할 인물이 아니거든요. 하는 것마다 망하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요. 오빠가. 일대가 못 간다는 거야. 아버지 것이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것이 그 다음 아들한테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 것이 우리 대에 다 없어졌어요. 그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재산 때문에. 없는 집은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네 집은 우리 시아버지가 선생이었고 뭐 하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시켜서 한데 너무 우애가 좋아. 서로 뭐를 해주는데 우리 친정은 돈이 너무 많아. 쟤는 너무 많이 가졌어. 나는 그보다 적게 줬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엄청 뒤틀리게 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오빠가 망하니까 나아졌어요. 동생들이 지네들이 가진 거 많이 있잖아 지금. 오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딸들은 안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하신지 다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했으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된 것을 공증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너와 네 언니랑 같이 나눠서 해라. 다 날라갔죠. 부도 나는데 뭐 이기저기 어디서 다 날라갔지. 그리고 저희를 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계보를 이어가요. 줬던 돈 많은 아들들은 다 뭐하고 안 준 딸들이 지금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분과 달라요. 근데 그 축복은 또 세상적으로 줄 수 없는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캄보디아에 아버지를 기념해서 아버지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셔서 잘 풍족하게 자랐고 공부 충분히 다 시켜주었고 살만큼 다 해주셨어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내는 캄보디아에 이화수령학교에 누가 체포를 기념해드렸어요. 거기서 저희가 예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4주년 기념을 가면은 이게 지금 26만 평의 땅이에요. 캄보디아에. 아주 리조트 지역이에요. 산 밑에. 우리는 26만 평이지만 이 바깥에 산은 다 나라 거잖아요. 100만 평 규모의 캠퍼스라고 해요. 와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오른쪽에 지금 네모다랗게 지은 그 건물이 거기에 류크체플이 어디냐면 여기에 맨 톡 튀어나온 거 하나 있죠. 네모다란 건물 중에 톡 튀어나온 거기가 누가 류크체플이에요. 그 당시에 막 기도하면서 모금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이화여대를 갔어요. 그리고 총장실 바로 옆에 있는 그 귀부인 부부가 있는 그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하는 그 노 부부의 미국 사람 사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서 어머니 이분은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국에 이화여대를 해서 이 신촌에 땅을 살 돈을 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분이 있어. 엄마 돈 좀 내. 우리 엄마는 한 번 못 가보셨어요. 여기를. 가본다지만 결국 이제 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2억을 여기다 모금해서 저걸 진 거예요. 심원관도 마찬가지로 2억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계보를 찾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믿음에 여기다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뭐냐면 나중에 10대 손이 그 1대 할아버지는 여기 병천에 지었대. 2대 할아버지는 캄보디아에 지었대. 3대 우리 딸이 와 있어. 아로세.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 스크랜턴 선교사의 자손들이 할머니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찾아줬어요. 이화여대가. 근데 누군가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화여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가지 않으면 없어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게 류크 채플이고 이게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우리 큰 오빠의 장남의 딸이에요. 우리 장손이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회복지예요. 지금 존스 홉킨스에서 사회복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동생이에요. 오래됐어요. 지금 얘가 이번에 대학 갔어요. 한양의대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 축복을 하세요. 얘네들 공부는 우리 엄마가 다 시켰어요. 학비 다 우리 엄마가 됐어요. 왜냐면 아들은 맨날 가서 망하고 마니까 맨날 엄마한테 돈 받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을 보면 우리 가족. 네? 지금 큰 딸내는 지금 아들만 셋이고 작은 딸내는 아까 보듯이 딸만 셋이에요. 근데 믿음의 기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낳았듯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잘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보가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갈까 하는 게 저의 고민이고 제가 퇴직 후에 가장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저희 가족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촌 동생도 와 있고 우리 조카도 지난번에 세례받고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작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한다고 지금 온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또 그 신앙의 활동 가운데서 넘어지고 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내가 하던 집 똑같이 하고 앉았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진짜 내가 무릎 꿇고 용서 빌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힘든 가정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무릎 꿇어질 짓을 지금 하고 있네. 하지만 그 당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기도로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을 저는 무조건 손주 편이에요. 응? 그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해소할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네는 무조건 잘못해도 제가 아니야 할머니 너의 편이야 해서 이제 걔네들이 엄마는 맨날 야단치고 뭐 너 이것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숨 쉴 구멍을 좀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요렇게 있어요. 6명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있어요. 우리 신율이 지금 이제 믿음의 계보를 가장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까 좀 찬양했죠.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중학교 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하브르타 교육도 했고 줌으로 그 코로나 시절에 다 이제 뭐 과학으로도 했고 신앙으로도 했고 막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졌어요. 현재까지는. 놀랍게 지금 뭐 제가 방언도 하겠잖아요. 엄청 잘해요. 방언을. 방언 못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제 밀고 올라가요. 근데 저보다 훨씬 환상도 보고 뭐 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목사님께 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리가 이제 우리 가족의 영적 리더로서 동생들과 이제 그 쌍둥이 동생들한테 그 찬양 가르치고 엄마 같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쭉 이어갈 수 있게 할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믿음의 계보 어떻게 이어갈 거냐.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 같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봐요. 이제 수요일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8시에 줌으로 다 해요. 줌으로 하고 이제는 제가 그 주보를 쫙 만들어요. 평원기에서 훈련을 쫙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이제 암송 말씀 뭐 이제 해갖고 설교는 제가 이제 넣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를 얘네들이 다 해요. 기도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가 사회할 때는 선윤이가 기도하고 선윤이가 사회할 때는 유리가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설교만 제가 하고 그러면 정회에서 다 읽는 거죠. 기도도 다 읽고 가족 기도도 다 읽고 하는데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시키면 돼요.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정 예배가 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필사를 제가 하는데 필사 시켰어요. 쟤네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그 고영찬 우리 간사님께서 저한테 그 파일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출력하는 거. 쟤네들한테 좀 글자가 크게 폰트를 좀 크게 와가지고 지금 유리는 마태복음이 50장이에요. 선윤이는 마태복음이 70장이에요. 폰트를 다르게 해서 이제 그때 저희 남편 보고 제가 이거 필사할 때 같이 필사하자는 거거든요. 당신 여기 몇 장이라도 써. 그래야 이름 들어가잖아. 그런데 엄청 힘들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날 이제 필사를 시작하는데 유리는 딱 마태복음 1장, 2장을 앉은 자리에서 다 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데.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글씨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쟤네들한테는 큰 자산이 될 거다. 글씨체도 그렇고 이 쓰는 훈련이 여기서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냥 하나요? 선물을 줘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장당 10,000원 줄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네들이 생각해봐. 이거 얼마면 되겠어. 얼마나 영악한지 알아요? 지네들이 막 계산하는 거. 하나는 70장인가 하나는 5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각자 얼마로 계산해야 돼. 내가 끝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14만 원에 쓰기로 했어요. 지네들이 결정한 거야. 그런데 우리 선윤이는 할머니 암만 해도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됐거든요. 할머니 안 나가 이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될 것 같아. 그것도 괜찮아. 네가 언제까지 쓰는 건 상관이 없어. 네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쭉 써놔가지고 필사 시작했어요. 쟤네 부모들도 안 했어요. 성경 암송을 제가 엄청 시키잖아요. 지금 그래서 암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딸도 그렇고 손주들도 새벽기도는 아직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새벽기도가 이어지면 그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 평원교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지키는 신앙은 그거는 그 계보가 그냥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 볼 때 감사한 거 3개 이야기할래? 일주일 동안 뭐가 감사했어? 그 찾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제 감사를 막 얘네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 숙제 오늘 다 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를 들면 감기 다 났어요. 오히려 얘네들의 그 기도 제목과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겠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 않은 것도 느껴져요. 그 아이들의 순수성과 기도하는 그런 거를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저희의 그 믿음의 계보가 야곱의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봤고 현재까지 제가 믿음의 3대예요. 쟤네가 5대인 거예요. 벌써 그 손주가. 그래서 제가 5대는 목사가 나오겠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느닷없이 3대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가 제일 기뻐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 목사 시켰군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암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거기서 설교하는 내용보다 제가 받아서 은혜 받는 게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사의 직분이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 만주셨다는 게 요즘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계보를 지금 이어간다면 목사로서 하는 게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다 그랬고 그 일에 제가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 시간을 조금 갖겠는데요. 그것만 야곱의 축복
그걸 골랐는데 처음에 제목을 저걸 해다 제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저주를 하는데 레위 지파 정말 제사장 지파를 어떻게 저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원래 상한 신령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제 해석 주시기도 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극복하는 거고 그걸 못 믿으면 계속 이제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게에서 나는 몇 번째지? 내가 첫 번째구나. 큰일 나네. 제대로 가야 되겠네. 내가 믿음의 계보를 못 이어가고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계보를 내가 자식한테까지 넘겨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지금 삶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이 안 되는 분은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방언이 터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거듭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의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게를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웠던 선조들이 있으면 기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치가 비록 하찮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